네, 이번 지난 한 주간 설 연휴 구정을 함께 보내시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국내 그런 통계나 이런 뉴스를 보면 이 명절 기간을 지나고 나면 꼭 그런 어, 가정이 분열되거나 해체되는 일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가족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족의 시간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과 뭐 슬픔과 아픔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가정이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어디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첫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땅에서 아담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직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조직,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결혼제도, 가정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만드셨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조직이에요. 가정으로 모이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모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간 어떤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는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회복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이룸으로 회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나가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조직,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 주셨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머물러 있던 가정 내가 머물러 있던 그 교회의 모습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셨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정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담을 보시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성경 속에서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나를 도와줄 여자를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가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것 너머에 무엇이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지만 나 또한 그를 섬겨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 정말로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보조해서 도와주는 역할로 아내를 주고 배우자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있고 주체로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조적으로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이는 도와주는 역할이고 좀 보조적인 역할이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는 뭐냐, 이 배필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돕는 배필에서 나오는 이 도와준다라는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 그리고 돕는 배필.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명령해 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배필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동등하다, 대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을 그 원어적인 뜻,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아내가 없다면 남편은 혼자로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남자가 혼자 있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여자가 있으면 도와주니까 더 좋고 없어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이게 아니라 아내가 없다면, 배우자가 없다면 남자는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한 종속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것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회 내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결국에 이것은 그 각각의 개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가정. 그리고 신약의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인데, 그 교회도 본질적으로 초대교회 모습이라든지 교회 시작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식사의 자리 가운데, 식탁의 자리 가운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항상 식탁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너희가 이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너희가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는 뜻이. 보통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집에서 먹죠.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예배 자리, 교회 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돕고 함께 모여서 여러 가정들이 한 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이 확장되어서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본질도 결국은 무엇이냐?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홀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보호해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완전할 수 없다. 나 혼자로서는 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감싸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 자녀들과 아비들의 부모의 이야기, 종들과 상전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 그 메시지가 남편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정말로 딱 그 아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적용하면 될 말이냐?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딱 그 남편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한 종속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전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과의 관계가 있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가 있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의 관계가 있고,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보다 앞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 목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지.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지.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타의 본이 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더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18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되고 막 거부감이 드는 단어입니다. 복종, 뭔가 되게 억압적인
개념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와 그다음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 의미는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모습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억압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폭력으로서 힘으로써 우리를 누르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불의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폭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어떤 권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다? 사랑의 개념이다. 그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속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돕는 것이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남편들이 가져야 할 태도도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의 역할은 단순한 가장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주님께서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폭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낮은 곳에 머무셨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섬기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남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께서 섬기셨던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그 모습으로 아내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다라는 말은요,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막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태도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인내와 자비로 아내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4장 1절 말씀은 이제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라는 거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뭐 유교 사상이라든지 뭐 그런 예의 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경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 마찬가지로 부모의 태도도 21절에 나와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권위가 있고 부모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지만 부모는 단순히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성품을 닮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낙심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마귀의 역할이죠.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려고 해요. 왜요?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시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바라라.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어디로 어긋나고 누구에게 뺏기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어긋나고 마귀에게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날에는 종들과 주인들 이러한 계급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뭐 우리가 오늘날의 여러 가지 관계가 또 있죠. 뭐 직장에서 상사나 뭐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하급자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뭐 학교에서 선생과 뭐 학생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웃 어른을 대하고 또 내가 돌봐줘야 될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법적으로 노예가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예나 종들이 뭐 전쟁의 포로였다가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억울함으로 뭐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저거에 억울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종으로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섬기는 자로 비천한 신분으로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도 마찬가지. 너희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너희가 상전으로서 있지만 너희 머리 위에 하늘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단 한 가지로 모습이 귀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셨고, 주님은 섬기는 자리에 계셨고, 주님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셨고, 주님은 희생하시는 분이었고, 주님은 헌신하시는 분이었고, 주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셨고,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의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고 있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깨트려야,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목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와 같았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당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많은 곳에 세상 가운데로 널리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 두시고 주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